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복음으로 출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까지는 유월절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시작하시게 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출발하는 응답을 누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언약을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안에서, 이 언약 속에서 복음으로 출발하는, 매일 아침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믿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읽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전쟁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믿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불안하지 않은 것을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정신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고쳐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진짜 불안하고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문제라 생각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고 또 문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느냐에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이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문제 안 되는 것을 문제라고 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맞는데도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걸,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을 정신 문제라고 하고요.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둘 다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불안한 문제,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멸망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려면 바로 부르시면 되는데 왜 시달리게 하려고 병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달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도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전도자는 이 세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길을 허락하셨는가? 광야길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길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해야 될 일이 아니다. 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40년 동안 준비시킴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적이 아닌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물며 대적들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은, 진짜 대적은 사단이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단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언약 주셨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든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미 이 현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여호수아 또 그 후대들을 통해서 조용히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거니까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약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같은 인생에 대적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싸움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현장 이미 정복해 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약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바꾸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찾아왔어요.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정복당하기 전에 선수를 친 거예요. 오래된 낡은 옷과 모든 것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정복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바꿨다기보다는 속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저 기브온이 우리말로 치사하게 지만 살라고 이스라엘에 붙어 먹었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힘을 모아서 저 기브온도 죽이고 이스라엘도 다 없애버리자.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속았던 거죠. 언약을 바꾼 게 아니고 속았던 겁니다. 근데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영적 상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세 번째 또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 위기에 속지 말아라. 비록 위기가 왔지만 속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연합군이 왔지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은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속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속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여러 가지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았다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읽었죠.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 14절에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춥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거는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주께서 멈춰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춥니까?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여, 여호와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라면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문제를 주시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불신앙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위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속았다 할지라도,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위기에 속지 말아라.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약간 고난 주는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때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르죠. 축복인 것 같은데 고난이 함께 오고, 또 지금 위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축복부터 먼저 주신다. 그것은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의 후대를 누구한테? 우리의 다민족과 5천 종족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걸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맡길 것이냐? 누구에게 인재를 보낼 것이냐? 누구에게 이 선교와 후대 키우는 일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줄 것이냐?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아니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가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을 모세 앞에서 또 모세 뒤에서 지킨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지키실 것이고, 또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사자를 여러분 현장에 보내주실 것이고, 또 아무도 못 막는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보내셨던 주의 사자를 여러분 현장에, 위기당한 현장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속지 않는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서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021년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또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 RUTC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지교회와 3천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파송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은 우리 화요 집회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십니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키시고 오력으로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3제자로, 렘넌트들이 3서밋으로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 또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30나라의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237 화요 제자 훈련 온라인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출발하는 위기 속에서 속지 않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현장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